이 시간에는 하나님 나를 찾으신다라고 주제 가지고 주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저와 같이 신학교 입학한 친구 4명과 더불어 함께 뷔페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모인 이유는 친구 목사 중에 한 사람이 목회한 지 30주년이 되었기에 축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뷔페에 가면 늘 그렇듯이 평소에 잘 먹지 못하는 음식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과식하고도 하고 말지요. 그날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먹고 싶은 걸 먹었지만 친구들이 먹는 걸 보면서 궁금해서 뭐 먹냐 물어보고 맛있냐라고 물어보았더니 맛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친구가 먹는 음식을 따라 먹고 말았습니다. 그걸 알아보았더니 2접시만 먹으면 충분한데 저도 모르게 3접시, 4접시를 먹고 말았습니다. 저만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함께 모인 친구들도 저처럼 3접시, 4접시를 먹었습니다.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또 먹으면서 함께 웃다 보았더니 먹는 양에 대한 생각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또 앞에 있는 친구가 먹는 것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그냥 따라 먹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먹으면서 서로를 이뤄내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먹으면 힘든데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맛있는 음식을 향해서 발걸음과 손이 가고 말았습니다. 사실 우리 삶과의 즐거움은 누군가 내가 친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고 또 그 사람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즐거움이 2배로 늘기 때문에 참으로 즐겁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제가 30대만 해도 많이 먹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50대 중반이 되고 났더니 먹고 난 후에 소화하는 것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힘들지 않았는데 이제 많이 먹고 나면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먹을 때는 기분 좋게 맛있게 먹지만 먹은 후에는 꼭 후회를 합니다. 후회하는 이유는 제가 지닌 소화 능력 이상으로 많은 음식을 섭취했기 때문입니다. 먹을 수 있지만 어느 선에서 먹지 않았다면 후회하지 않습니다. 음식을 먹는 일, 즉 음식이 내 몸으로 들어올 때에 내 능력 범위 안에서 들어오면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능력을 벗어나면 내게 들어온 음식이 나로 하여금 후회하게 만듭니다. 제대로 소화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식을 하게 되면 결국은 후회합니다. 이것을 이성적으로 모르는 사람은 없죠.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맛있는 음식을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알고 있는 그런 지식에서 벗어나서 그냥 유혹에 빠지고 맙니다. 그런데 음식과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지식입니다. 흔히 하는 말 중에 다른 것은 다 참아도 궁금한 것은 참지 못한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음식과 같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보면 배가 부름에도 내 발이 가고 손이 가는 것처럼 궁금하면 사람들은 자꾸 그리로 향하여 손이 가고 또 마음이 가고 삶이 갑니다. 음식 중에는 먹지 않아도 될 음식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궁금한 것 중에도 알지 않아도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는 것이 아는 것보다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즉 아는 것이 힘이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그 반대말도 있습니다. 모르는 것이 약이라는 말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잘 알고 계신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저보다는 저희 아버지와 관계가 깊은 분입니다.
그 가족들이 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아버님에게 알려드릴지 모르겠는데 누가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에게 전해드리지 않았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90세가 넘으셨는데 돌아가신 분은 70세가 간 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것을 알려드린다면 저희 아버지가 결코 좋아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근심이 쌓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알아서 좋은 것도 있지만 굳이 알 필요가 없는 것이 있습니다. 모르는 것이 좋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저희 아버지에게 누군가 돌아가신 사망 소식을 알려드리지 않는 이유는 알아서 좋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모르는 것이 낫기 때문입니다. 음식으로 말한다면 저희 아버지가 90대이신데 70대의 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것을 소화시킬 능력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무언가 소화한다고 하는 것은 음식에만 제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에도 궁금한 것도 소화할 능력이 있고 없기도 합니다. 영화와 드라마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영화와 드라마를 보는 이유는 재밌기 때문이죠. 재밌는 이유는 궁금하기 때문입니다. 궁금한 것을 하나하나 알아갈 때에 우리는 흥미롭고 재미를 느낍니다. 그런데 영화를 보고 있는데 옆에서 그 이야기해 줍니다. 5분 후에 이런 일이 생길 거야. 5분 후에 이런 말 할 거야 라고 알려주면 어떠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고맙겠습니까? 그 사람 때문에 즐겁겠습니까? 결코 그러하지 않습니다. 알려주는 사람에 대하여 화가 날 겁니다. 영화를 볼 때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야만 더 즐겁고 재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음식을 생각해 봅시다. 음식을 먹을 때에 맛있는 음식이지만 이 음식이 내 입에 들어갈 때에 적당량이 들어가야 씹을 수 있고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맛있는 음식이라고 해서 입안에 가득 채워놔서 제대로 씹을 수 없다면 그 음식이 내 입에 들어간 것은 즐거움이 아닙니다. 고통입니다. 괴로움입니다. 지식도 역시 그러합니다. 궁금하다고 해서 다 알아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내가 소화할 능력만큼 아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소화할 수 없는 분량만큼 내 삶 가운데 무언가 지식이 들어온다면 그것은 입안에다가 많은 음식을 집어넣고 제대로 씹지 못하는 사람과 크게 다르지 아니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몰라도 될 것이 있습니다. 아니, 모르는 것이 나을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사실을 잊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것에 관한 말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르는 것이 나음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많은 것을 알고자 하다가 고통에 이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본문 5절에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하시니라. 아멘. 5절에는 말씀은 뱀이 여자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여자에게 한 말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나무의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진다 라고 말합니다. 눈이 밝아지면 선악을 알게 된다 라고 말합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눈이 밝아진다는 겁니다. 눈이 밝아진다고 하는 것은 시력이 좋아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눈이 밝아진다고 하는 것은 알지 못했던 것에 대하여 알게 되는 지식이 늘어난다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선악을 안다고 하는 말씀은
선과 악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선과 악은 반대죠. 반대를 말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하늘의 반대를 땅이라 말하고 땅의 반대를 하늘이라고 말하죠. 근데 어린이들이 엄마가 묻잖아요. 너 엄마 얼마큼 좋아? 그러면은 아주 어린이들 말하죠. 하늘과 땅만큼 좋아요. 이거는 무엇을 말합니까? 모든 것보다 더 좋다고 하는 뜻이기도 하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선악을 알게 된다는 말은 모든 것을 알게 된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한 말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지금까지 몰랐던 모든 것을 알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네가 살면서 궁금했던 것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궁금한 거 못 참잖아요. 그런데 뱀이하는 말이 그 열매를 먹으면 네가 궁금해하는 걸 다 안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을 다 알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 순간 여자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마음이 들뜨지 않았겠습니까? 마음이 달라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달라지면 같은 것이 다르게 보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시골의 장터에 가서 오래된 그릇을 하나 샀습니다. 그 그릇을 그냥 평상시에 아무렇지 않게 사용했는데 어느 날 그 그릇이 오래된 도자기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그릇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똑같은 그릇이지만 알 때와 모를 때는 다르게 보입니다. 똑같은 그릇인데 모를 때는 찬한 그릇이었는데 알고 났더니 귀한 그릇이 됩니다. 여자도 그랬습니다. 저 열매를 먹으면 모든 것을 알게 된다는 말을 듣는 순간 그 열매가 다르게 보여요. 말씀 6절을 보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를 깨알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자에게 줬으에 그도 얻은지라. 아멘. 같은 나무의 열매인데 저 열매를 먹으면 모든 것을 알게 된다는 말을 듣는 순간에 그 열매가 다르게 보였습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했습니다. 이유는 마음이 달라졌기 때문이죠.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저 열매를 먹으면 내가 하나님과 같아진다는 마음과 욕심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열매를 먹고 그 열매를 남편에게 주었고 남편도 먹었습니다. 먹기 전에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눈이 밝아져서 몰랐다는 것을 알면 좋을 거라고 하는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이런 마음은 평소에 먹기 힘들었지만 맛있는 음식이라면 많이 먹을수록 좋을 거라고 하는 기대와 같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먹은 후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7절에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그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신화로 삼았더라. 아멘. 말씀을 보았더니 정말로 눈이 밝아졌습니다. 눈이 밝아졌다고 하는 것은 앞에서 한 것처럼 시력이 좋아졌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었다 하는 뜻이 되겠죠.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많은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들의 삶이 좋아졌겠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크게 실망하고 맙니다. 눈이 밝아진 결과가 고작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먹지 말라고 한 열매를 먹기 전과
그리고 먹은 후에 남자와 여자의 몸의 상태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상태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치마를 만듭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열매를 먹은 후에 이들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전에는 치마가 없어도 됐는데 지금은 치마가 필요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문제가 되었다는 겁니다. 눈이 밝아지고 났더니 문제 삼지 않았다는 것을 문제 삼게 되었습니다. 제가 30여 년 전에 시골서 목회할 때에 그 마을에는 많은 집이 있었지만 각 집에 대문을 다 열어놓았습니다. 대문을 닫은 집이 없습니다. 아래 쑥 들어가 보면 집문도 닫혀져 있지 않아요. 연집도 많고 자물쇠를 잠그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를 볼 수 있죠. 하나는 가져갈 것 없다. 그러니까 문을 열 수도 있어요. 또 하나는 상대에 대한 믿음이에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집에 와서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을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남자와 여자가 부부인데 왜 갑자기 입지 않았던 치마를 입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것은 마치 시골로 말하면 대문을 열어놓고 살다가 갑자기 대문을 잠그는 것과 같습니다. 가져갈 것이 늘어났기 때문이 아니죠. 상대에 대한 믿음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먹은 후에 눈이 밝아진 결과가 무엇입니까? 상대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상대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고 나니까 문을 잠그는 그런 집처럼 자신의 몸을 가리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이 그런 것처럼 상대가 언젠가는 나의 약점을 보고 기억하고 이것을 문제 삼을 거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몰라도 될 것이 있습니다. 모르는 것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에 소화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 것처럼 사람들도 아는 것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의 범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의 남자와 여자는 달랐습니다. 자신들은 알면 모든 것을 소화할 거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밝아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한 열매를 먹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많은 것을 알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아는데 몰라도 될 욕을 아는 것이 좋겠습니까? 몰라도 될 좋지 않은 일을 행하는 것을 아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죠. 그 이유는 그것을 알았을 때에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좋지 않은 것을 알았을 때 그것을 버릴 수 있는 능력이 없고 그냥 흡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는 것을 원치 아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에 나와 있는 여자와 남자는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은 아는 모든 것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자신들을 과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나중에는 의심해요. 믿지 못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에게까지는 이어지죠. 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날 바라는 그때 성산에 거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말씀을 보면 여자와 남자가 하나님이 다가오신 소리를 듣고 숨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이 다가오신 소리가 좋았는데
이제는 싫습니다. 피하고 맙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피한데 왜 나무 사이에 숨었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숨은 이유는 간단하죠. 여기 숨으면 하나님이 자신을 못 볼 거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나무 사이에 숨으면서 나무 사이에 숨는 것과 아무것도 없는 공터에 숨는 것이 똑같다고 여기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여자와 남자는 하나님을 피하기 위하여 나무 사이에 숨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들이 볼 때에 누군가 나무 사이에 숨으면 볼 수 없으니까 하나님도 그러할 거라고 여긴 겁니다. 내가 누군가 나무 사이에 숨어 있는 걸 못 봤는데 하나님도 그러할 거라고 여겼기 때문에 나무 사이에 숨습니다. 이들이 가진 생각이 뭡니까? 내가 못 찾으면 하나님도 못 찾을 거다. 내가 나무 사이에 숨은 사람을 못 찾았는데 하나님도 내가 나무 사이에 숨으면 못 찾을 거라고 여겼습니다.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같다고 여기는 겁니다. 내가 못 찾으면 하나님도 찾지 못할 거라고 여깁니다. 다시 말하면 삶의 기준이 자신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수준으로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의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 나도 역시 그러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나무 사이에 숨으면서 내가 못하는 것을 하나님도 못할 거라고 여기는 이 남자와 여자의 모습을 우리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무 사이에 자꾸만 숨으려고 합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으면 하나님도 하지 못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내 능력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질이 있어야 안간에 보장될 거라 여기고 내가 내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해주어야 내 자녀의 앞길이 열려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준이 자신이 되기 때문이죠. 나무 사이에 숨으면 하나님이 나를 찾을 수 없다고 여기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의 능력으로 낮췄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내 수준으로 끌어당기는 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숨습니다. 때로는 내가 하는 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나를 숨깁니다. 나무 사이에 숨었던 남자와 여자처럼 하나님 앞에 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일이라고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건강이라고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과의 모임이라고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숨습니다. 내가 여기 숨으면 하나님이 모르실 거라고. 여기 숨으면 하나님이 나를 찾지 못할 거라고 여깁니다.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끌어당기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 그런 나를 하나님이 못 찾으실까요? 오늘 말씀 9절 1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며 그의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등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읽으면서 웃음이 났어요.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했는데 아담이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제가 그림을 그려봤어요. 어떻게 했을까? 이런 그림이 그려지더라고요. 아담이 여자와 함께 나무 사이에 숨어 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다가오시면서 고개를 돌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무 앞에 와가지고 아담아 네가 어딨냐 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바로 앞에서 하나님이 모른 척하면서 너 여기 있지 라고 말하지 않고 앞에 있는데 모른 척하면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 같아요. 마치 저희 집 자녀들이 어렸을 때 어디 숨어 있으면 그 앞에 가서 모른 척하면서 어딨지 어딨지 라고 이야기하는 그게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냐 한 것은 멀리 선 곳에 그 나무 앞에 가서 아담아 네가 어딨냐 하니까 아담이 더 이상 숨지 못하고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숨은 이유는 제가 벗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아담을 포기하지 못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하나님을 자신의 수준으로 끌어당겨서 나무 사이에 숨으면서 여기 숨으면 하나님이 나를 모를 거야 라고 여기는 그 아담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다가오심을 봅니다. 여러분, 아담과 여자는 자신을 과신했습니다. 나는 모르는 것을 알아도 괜찮아. 나는 감당할 능력이 있어. 그래서 더 많이 알고자 했습니다.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여자에게 모든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부분만 알게 하신 이유는 그 범위에서 아담과 여자가 소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것을 알려주시면 그것을 소화할 수 없기 때문이죠. 마치 제가 저희 아버지가 90세가 넘으셨기에 좋지 않은 소식은 안 알려드리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지식만 그런 것이 아닐 거라고 하는 마음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더 많은 물질을 주지 아니하실까? 이유는 감당할 만한 범위, 소화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겠죠. 많은 것을 주셨을 때에 마치 많은 음식을 먹고 소화시키지 못하여 헉헉대는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실 때에도 소화할 수 있는 범위에서 주실 겁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가 소화할 수 있는 범위가 늘어난다면 하나님은 그에 걸맞는 것을 주시겠지요.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자리는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많은 자리, 높은 자리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내가 소화할 수 있겠는가? 그 자리에 이르러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주께서 보시겠죠. 소화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담과 여자처럼 욕심이 있습니다. 나를 자꾸만 과신합니다. 그래서 왜 조금 주셨냐고, 왜 더 많이 주시지 않냐고, 왜 더 좋은 자를 옮겨주지 아니하시냐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나를 과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나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하기보다는 자꾸만 나무 사이에 숨습니다. 사람들에게 말하면 사람들이 고개 끄덕이니까 하나님도 그러할 거라고, 하나님은 나의 중심을 보시지 못하고
사람들처럼 외모를 볼까를 여기며 자꾸만 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겁니다. 마치 나무 앞에서 다른 데를 보면서 옆에 있는 거 뻔히 알면서도 고개를 돌리면서 사람아 네가 어딨냐, 네가 스스로 나와야 네가 떳떳하지 않겠냐, 내가 너를 억지로 끌어당기는 것보다 네가 나오는 것이 더 당당하지 않겠냐 하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그렇게 다가오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나를 너무 과신합니다. 그리고 내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보고 살려고 합니다. 이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면 고개를 돌릴 겁니다. 저 사람은 뭐 잘났다고 저렇게 과신을 해? 저 사람은 뭐 그렇게 뛰어나다고 다 자기 같다고 생각을 해? 하면서 고개를 돌릴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아담을 찾으십니다. 그런 여자를 찾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다가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기 위하여 왔다 하셨습니다. 죄인이지만 나를 과신하고 내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죄인이지만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섬김을 받기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말씀합니다. 포기될 죄인이지만 그 죄인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죄인을 섬기기 위하여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나무 사이로 숨고 또 숨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갑시다. 더 이상 숨지 맙시다. 물질의 문제라고, 건강의 문제라고, 자녀의 문제라고, 관계의 문제라고 하는 그 나무 사이에 숨지 맙시다. 다가오셔서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아니하신다면 우리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은혜의 길을 여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렇게 하십니다. 나를 찾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나무 앞에서 아람을 부르신 하나님, 내가 숨은 그 자리 앞에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저와 여러분이 마음껏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은혜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은혜고 나의 신앙의 힘이 더욱더 커지면 풍요로운 은혜를 베푸실 것임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 나를 찾으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아멘.